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정된 진리의 법칙, 고정된 진리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화도시온교회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충성되게 섬겨오셨던 많은 일꾼들이 이미 은퇴를 했거나 또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좋은 일꾼들을 이제 세워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좋은 일꾼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의 기본을 갖춘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은 5가지 영역에서 신앙의 기본을 갖춰야 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입니다. 좋은 일꾼이란 예배를 사랑해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이란 새벽 기도와 중보 기도팀에 참여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이란 11조와 각종 헌금을 진실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이란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꾼이란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하도시온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 또 새벽 기도는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 1년 동안 헌금은 어떻게 하셨나, 또 가족들이 신앙생활은 다 하고 있는가, 각종 봉사생활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나, 그리고 그 봉사를 어떻게 하시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점검해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역사가 116년 됐잖아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교회 성도라면 전 당연히 11조는 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 내역을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꾼들을 세우려고 확인해 보니 11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예상보다 꽤 많았습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꽤 많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때 제게 주신 감동은 이런 것입니다. 이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11조가 무엇이고 왜 11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 잘합니다. 왜냐? 11조에 대한 그 중요성을, 11조에 대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11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6주 동안 말씀을 이미 대략 준비했는데 혹시 한두 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1조가 뭐고 왜 11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11조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11조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11조가 뭡니까? 첫째, 11조란 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11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세르예요. 뜻은 10%라는 뜻이에요.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11조는 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수입의 8%를 드리는 것, 5%를 드리는 것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반드시 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순수익의,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란 무엇입니까? 11조는 다른 헌금과는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8절 끝에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11조와 다른 헌금을 구별하셨어요.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뜻해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절기 헌금, 일천번제 헌금, 이게 다 봉헌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헌금과 11조를 구별하셨어요. 11조는 다른 헌금과는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헌금입니다. 11조를 드릴 때는 다른 헌금과 구별해서 드려야 하고 11조를 쓸 때도 다른 헌금과 구별해서 그렇게 써야 합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충청북도 충주였습니다.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인데 다 성도들이 농사짓습니다. 몇 분이 젖소를 키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드리면 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를 해야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하고 보니 몇몇 성도님들은 11조 드릴 거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주정헌금이라는 이름으로 11조 대신 헌금을 드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는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연구했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11조에 대해서 배운 과정이 굉장히 길지만 그 출발점은 거기였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끝에 11조와 다른 헌금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건 다 알겠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농사짓는 분들에게 매달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좋으니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익의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성도들이 바르게 하면서 제가 첫 목회했던 교회가 재정적으로 제가 부임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참 감사하게도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 11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재정이 3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왜냐? 다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세요.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노인들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만 그렇게 재정이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재정도 용사도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다른 헌금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11조는 나는 감사헌금 많이 하니까 11조는 안 드려도 돼. 나는 선교헌금 하니까 11조는 안 드려도 돼. 나는 일천번제 열심히 하니까 11조는 안 드려도 돼. 여러분 11조는 다른 헌금과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헌금입니다. 이제 왜 특별한가를 이제 시간 여러분 같이 그 이유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11조를 드릴 때는 그 11조를 구별해야 하고 쓸 때도 그 11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11조란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드리게 되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인데 어떤 목적이냐? 신명기 26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급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구별해서 드리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용할 때도 구별해서 11조는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쓰도록 딱 정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으로만 11조는 사용되어야 합니다. 11조를 하나님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1조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는데 이 11조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모든 지파들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한 지파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여러 가지 직무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지파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통해서 생활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전념하는,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생활비로 이 11조는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돕는 목적으로 11조는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많이 잘 이루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딱 누군가를 돕도록, 어떻게 돕도록 명령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목적으로 11조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럼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이 부분은 나눌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6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한 가지 이유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다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후손들은 그걸 개선해서 바꿔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규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초크입니다. 뜻은 고정된 하나님의 법령,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규례, 초크입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중력의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지구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여러분 볼펜을 이곳에서 놓으면 떨어집니다. 왜? 밑에서 이 물건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반드시 예외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어떤 인간도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는 이분이 믿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조금도 의심 없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의 확고한 믿음에도 이분은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굳게 믿었는데 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나의 규례를 알려주었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과 혼자만의 확신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법칙을 따르고 배웁니다. 배우고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와 법칙에 따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확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혼자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와 법칙을 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다칩니다, 여러분. 100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예외 없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본적인 규례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리고는 또 똑같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면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곤경에 처하고 결국 고통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계속 고통을 자초하고 또 곤경을 자초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이젠 좀 고통 좀 그만 받아야 되겠다. 이젠 좀 힘든 일 좀 그만 겪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 보세요.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규례로 11조를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지킬 수 있는 규례 중에 제일 쉬운 게, 제일 변화가 빠른 게 11조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축복의 원리가 11조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도 씨앗을 심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지나고 심으면 열매가 안 나지는 않겠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 방법이 바로 11조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예외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고 따릅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과 가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짜 성령 충만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그 원리와 법칙을 따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요. 가짜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삽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확고하고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 그 진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원리와 법칙을 따릅니다. 가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법칙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기도 많이 한다는, 정말 기도로 산다는 그러한 자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1등으로 그 자매를 꼽습니다. 오늘날 이 자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교회 전도사님을 양평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자매가 들은 성령의 음성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 학교 전도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늘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부임하신 교회 학교에 진짜 예쁘고 똑똑한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여선생님을 배우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선생님도 이미 결혼하신 분이에요. 이 전도사님이 들은 성령의 음성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두 사람의 들은 성령의 음성은 100% 가짜입니다. 명백하게 가짜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은 불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여러분을 불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불법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백하게 아셔야 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분이시라면 결혼하신 분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성령님의 강한 책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과 마음을 돌이켰을 겁니다.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1991년도 예수교 성결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자 이렇게 변명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박으로 돈을 따서 교회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재록 씨는 명백하게 가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박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토요일마다 믿음으로 복권을 사신대요. 근데 단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대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복권을 샀는데 왜 하나님 당첨을 안 시켜주시느냐? 그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 재정을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복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 규례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적인 규례가 바로 11조입니다. 풍성한 복을 받길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무조건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만 드리면 무조건 재정적인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조는 풍성한 복을 받는 첫 단계에 들어섰을 뿐이고 첫 단추를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11조를 드린다고 저절로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기계적으로 11조를 드린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복 주시는 분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입니다. 또 교회가 11조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조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11조를 통해서 주십니다. 11조를 드린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물질로 11조를 드리느냐 점검하지 않으시고 11조 드렸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풍성하게 쌓을 곳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범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11조를 드린다고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11조 없이는 풍성한 복을 받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준식 씨가 쓴 책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들,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요. 왜냐? 이 책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기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김성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이분은 일본 식당에서 요리 기술을 배워서 자기 가게를 차립니다. 아내와 함께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는데 가게 운영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빚만 많이 지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김성노 씨는 종업원 시절부터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빚만 지게 됐습니다. 왜 빚만 지게 된 걸까? 하나님께 이유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11조는 바르게 드렸는데 주일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주일에도 예배가 끝나면 곧장 달려가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11조 뿐만 아니라 주일도 온전하게 지켜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김성노 씨 부부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가게를 닫고 교회에 와서 주일을 하루 동안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지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휴업,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리 솜씨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아, 이런 식으로 비춰지게 됐습니다. 주일 성수 이후로 이 식당은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는 가게로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사람들의 요청으로 여러 곳에 가맹점을 내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이 김성노 씨와 그의 아내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복 받는 비결을 미리 알았다면 전에 그 고생을 좀 덜 했을 거 아니에요? 김성노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상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김성노 씨는 자기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온전한 11조고 또 하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기계적으로 받게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온전한 11조라고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11조 없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1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풍성한 복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내가 정확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지 않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는 몰라요.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11조는 다른 헌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11조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통로예요. 그걸 지키고 그걸 따르는 사람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가 11조로 더욱 놀라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복의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주의 규례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의 규례를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계속 고통을 자초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이제 규례를 지키고 따르는 삶, 규례를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